감사하지요. 우리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새 가족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순 자매님이 나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애기 엄마죠.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막 신이 생기는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 삼성교회 오셔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우리에게 아무런 소식들이 전해 왔잖아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인터넷에 좀 가서 보니까 151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10대, 20대 우리 똑같은 나이의 청년들이 어젯밤에 일어난 참사, 진정한 위로와 또 온 국민이 애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존 세대들에게 저항하는 그 소리가 아직도 우리의 귀에 쟁쟁합니다. 또 이제 20대 우리 청년들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우리는 원망하거나 비평하거나 아니면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일이 뭔가. 오늘 일부 예배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했어요. 특별 찬양. 그 행복이라는 가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행복이다라는 가사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 자체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 감사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감사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우리 옆에 보고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어디는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것도 없어요.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임재원 청년의 영상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 병원 중환자실에서 백혈병과 싸우면서 아빠의 간을 이식받고 또 굴수를 이식받으면서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집에 와서 일어날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은 함께 그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납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천사를 내 집에 강권해서 모셔서 흉성한 대접을 하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축복과 믿음의 대를 잇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1장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롯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분을 다 이제 하고 뒤 마지막 모습만 말씀만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똑같이 출발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척박한 땅,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조카 롯은 욕망을 가지고서 요단들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나그네와 같은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내 집을 장만하지 아니하고 천막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롯은 이미 안정된 그 소돔성에서 성 안의 생활, 다시 말해서는 이제 무슨 삶을 사냐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아브람보다는 롯에게 더 많은 일들이 주어져야 할 텐데,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니까는 아브람의 가정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오늘 본문 속의 마지막에 롯의 그 후손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어진 결과를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이 롯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에든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인색함에서 감사함으로 바뀌자. 우리 옆에 부르고 인색함에서 감사의 생활로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롯의 가정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보니까는 첫째로는 대접하는데 너무나 인색했어. 보세요. 어느 날 성문에 앉았다가 롯이 천사 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 그냥 날이 좀 멀어갔으니 가는 곳까지 다 못 갈 것 같으니 이 집 처마 밑에서 그냥 하룻밤 유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러지 마시라고, 내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기고하고 돌아가시라고 간청을 했다 그랬어. 어디 보면 강제로 내 집에 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초대했으면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누룩을 넣지 아니한 딱딱한 빵 조각 하나를 대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3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롯이 간성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천사들은 사실은 이미 점심 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들을 초대를 해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두 천사 때문에. 그리고 밀가루 반마를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요. 몇 사람인데? 두 사람인데 한 대빵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융숭하게 버터와 먹을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롯의 상황은 부자입니다. 부유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장막 생활이에요. 유목 생활이에요. 롯은 성 안의 생활, 즉 안정된 정착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마 롯이 더 잘 해놓고 살았을 거예요. 천막의 생활은 유목 생활이니까는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는 계절 따라서 이동하면서 다녀요. 근데 롯은 그 요단들의 풍성에서 장막을 짓고 좋은 집과 좋은 시설을 해놓고서는 정착된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이스트를 넣지 아니한 아주 딱딱한 빵 하나 만들어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다가 천사들이 자기 집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간청해서 자기 집에 이제 거처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배가 고파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대접하는 처지관인데 이 롯이요 무교병을 대접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남을 대접하는데 인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받아보면 알아요. 대접을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어떤 때는요 감사해서 대접할 때도 있고 우리 시어머니가 왔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 없어도 차려놓지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서 이미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롯은 이 지나가는 천사들을 내 집에 모시고 와서 빵 한 조각, 아주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롯은 인색한 인생을 살아갔구나 라는 거지. 그로 인해서 그동안 받은 복을 소돔성이 멸망할 때 다 잃어버려요. 왜? 인색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거짓 인생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요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색한 자에게는 인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넉넉한 자에게는 넉넉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 인색함이 아닌 넉넉함을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베다니 집에 지나가시는데 한 여성이 귀한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그 옆에서 지켜봤던 가룟 유다가 그 한 옥합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어치라고 했어요. 당시의 값을 치르면 오늘날로 1년치 월급이에요. 그리고 300명에게 가난한 자들 30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런 값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붙는 그 상황을 보면서 왜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허비하는 것과 같은 옥합을 깨뜨린 행동을 예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역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스승이고 구세주인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인색한 유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 여인의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는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색하시니까 결국은 자기가 욕심내었던 은 30냥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요. 그동안 쌓아온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도 제해버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인색한 자의 말로는 바로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신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번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쓰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많이 부자가 되라, 거부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감사하지, 주님의 죽음을 준비했지 하면서 그 마음에 감사를 가졌다고 한다면 버림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일이 바로 인색함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롯과 유다는 천사와 예수님께 너무나 인색해서 받은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대접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대접하는 일에 배움이 없어. 이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밥상에 앉으면 누가 먼저 수저를 들으셔야 돼요? 어른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죠. 이게 대접하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먼저 먹어야 돼요? 애들이 먼저 먹어야 돼요. 남편은 퇴근할 때 배고프다고 하면은 뭐라 그래? 라면 끓여 먹어. 그리고요, 애들은 배고프다 그러면 햄, 소세지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서 야 미안하다 보세요. 온갖 다 풍성하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대의 입에, 어른의 입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배움, 이제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잘 몰라요. 옆에 보고 대접하는 일에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에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친정 시골집에서 콩 한 대박을 가져오면 콩 두 알이라도 옆집에 나눠주면서, 이거 우리 엄마가 하여간에 우리 티가 많이 용서가 안 됐는데 그랬는데 한번 먹어봐 하고 이웃집에 그냥 한 주먹이라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남의 안 해치는 거 봐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배가 더워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일. 근데 롯은요 대접은 했어요. 그러나 인색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 결단하는 일이 그렇게 인색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2절 13절을 다 함께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냐? 너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자, 그냥 비록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딱딱한 빵 한 조각 대접했다 할지라도 천사는 뭐라고 해요? 롯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니 거기서 떠나라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줘요. 롯이 이런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롯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삼천대는 아브라함이요 롯이 사는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소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히 롯의 구원을 간청을 요청을 하잖아요. 여러분 29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거하는 소돔성을 멸망한 것을 알고서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가정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가족 누군가가 있을 때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하지만은 그래도 구원해내시고
밀가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기도하는 엄마 때문에 내 자식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부모님 때문에 저들은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2명의 천사가 롯과 2 딸을 강제로 15절 16절 보세요. 이끌어내요. 아브라함의 간청 때문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결단할 때는 바로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롯은 자신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삼촌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롯의 가정을, 조카의 가정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 이야기를 해도 롯은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결단이 늦으면 자신과 가족은 이미 죽게 되어진 일이에요. 이때 망설인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롯은 대접하는 일에만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그 영향 때문에 결단하는 일까지도 인색했어요. 다행히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구사 일생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오늘 롯의 교훈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할 때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결단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위대한 결단한 성도 사람들의 성공의 모습을 보세요. 에스더에 가서 보면 에스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모르드기의 모함 속에서도 왕 앞에 나가서 그의 사정을 말합니다. 목숨을 건 결단.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결단하고 본토친척 집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인생이었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면 우리는 아멘 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이기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고 결단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가잖아요.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일에도 인색했더라. 자, 소돔성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비록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래. 그러나 2 딸과 함께 부사일생으로 구출을 받아요. 생명의 연장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는 그 구원에 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잃어버린 재산,
오히려 죽은 아내에 대한 슬픔만 가득히 가지고 살다가 그만 정신질환에 걸려요. 소돔성이 쑥대밭이 된 것을 보고 그는 불안합니다. 자신이 사는 조그만 성소환도 언제 저렇게 멸망할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결단하지 못할 때 천사들이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의 손을 잡고 구출을 했어.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옮겨짐을 당했어. 그것이 소할 땅이라는 조그만 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으니 여기가 축복의 땅이다. 아, 이런 계획을 통해서 나를 이주하게 하셨구나. 저 성은 죄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는 삼촌 아브람 때문에 기도하는 가족이 있었고 응원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그래도 죄악의 가성에서 옮겨 놓으셨지. 그러니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임도현 청년이 영상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그 중환자실의 병원에서 외로이 격리 생활하면서 병원의 그 뒷모습이 우리 임도현 청년입니다. 스스로가 유튜브를 하시면서도 찍었던 장면. 그 오늘 이 영상의 글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집에 와서 일어날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라고. 내 스스로가 화장실에 가서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25살, 4살에 몇 살에 되어니까 23살 청년이에요. 그가 사명을 하면서 나를 이곳까지 옮겨주셨어. 그 작음에도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0절 가서 한번 좀 보세요. 롯이 소안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안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할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소돔상만 생각하면서 멸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문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모습은 하나도 없어. 소할 땅도 얼마 되지 않으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까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들에 나가서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움막을 짓고서는 살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꿈을 꾸자라고 하는 지난 월요일 새벽에 창세기 37장에 첫 말씀을 드렸어. 욥에 대한 이야기를 2주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경까지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은요 장소까지 애굽으로 옮겨놓으시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더라. 그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할 때 그들은 욥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왜 마음이 병들고 왜 정신적인 병이 들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가 인색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이렇게 철저하게 인색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색하니까는 결국은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병이 쌓이기 시작해 말아요. 그러니
마음이 바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병든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아비와 동침하면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들이 바로 저주받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들렸던 참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이 일이 수습될 때까지 간공수행 다 조기를 계획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세계 경제 대국 아니에요. 근데 어쩌자고 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이제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이제는 성숙하지 않으면 가슴 아픈, 가슴을 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잠을 깨기 전에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다.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손을 펴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예요. 나만의 존재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색하지 맙시다. 교회가 인색하면 세상은 이미 척박한 소돔성과 같은 일이에요. 기도합니다. 우리는 롯의 인색함으로 스스로의 자멸을 보았습니다. 대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했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인색해서 유황불 가운데서 부사 일생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함에도 그 감사의 모습을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인색함으로 인하여서 주신 축복을 스스로 소멸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서울 한복판에서 세계가 놀랄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정치인들이나 기성 어른들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민족이